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 그러한 천국에서 큰 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정말 천국에서 큰 자, 정말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낮고 낮은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 이가 누구이냐 6절에 보니까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업신여길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제는 이 땅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대상, 깔보며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하면 그게 얼마라고요? 그 금액을 잊었습니다. 저도 하여튼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만 그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다 하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만약에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해요. 자,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6절 보면 뭐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스크린 하나씩 보시면서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36절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쭉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4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어떻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생명에게 섬기라 이거예요. 그를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야 할 그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쭉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마땅히 할 바를 어떻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진정한 의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진정한 의인의 태도는 자기가 정말 그 작은 자 하나를 잘 대접했어요. 그래 놓고도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심령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그런 섬김을 했느냐,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의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서 겸손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데, 그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좀 못날 것 같은 그런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주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아유 내가 어찌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종일 수고를 감당하고 나서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러한 심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 같은 존재가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한 명이 누구일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그냥 깔보고 싶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는 익숙해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어리숙해요. 그리고 정말 도와줘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 사람 돕는 거에 대해서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하고 섬겨요. 그런데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모든 조건에 있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넉넉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시하고 싶고 경멸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대상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해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자 하나를,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섬겨보세요. 그것이 곧 누굴 만나는 거라고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그 실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표현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하는 그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더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 다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 다른 영혼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권세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실족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심각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great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큰 돌. 이스라엘에서 연자맷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맷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맷돌들은 짐승들이 돌려야 하는 맷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건 짐승들이 돌려야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맷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맷돌이에요. 그것을 목에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깊은, 그냥 단순한 바다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그 기회조차 없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어요. 완전히 그 심판을 당하는데 수장되는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정적인 그 죽음에 대한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에, 그것도 어떤 바다요?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진짜 연자맷돌 메고 여기 낙동강 뭐 어디 아니면 저 포항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 개인의 예를 통해서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보면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좀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개인의 예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손이나 발이나 눈,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원인과 도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실족함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강조하는 바는 원인이 되는 것, 실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했다면 또한 공동체적 측면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위치에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요긴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를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단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것들,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처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현 시대적인 이야기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여서, 요새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매스컴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자녀가 목회를 이어서 하는 것에는 사실 전 동의합니다. 그거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과 교회의 정당한 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만족시켜서 모든 성도가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또 건강하게 세워져 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합당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또 목사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또 역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많은 교단들이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했을 때 저희 교단은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고 저희 교단은 개교회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기준과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논리는 큰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만 보고 있는 것이죠. 소위 얘기하면 적폐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단지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획일화된 방식으로 개교회의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 합신에서는 개교회에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명성교회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측에서 그것을 헌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을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놓는 변명과 핑계들이 참으로 우리 기독교 정서 안에서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그 이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함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실족함을 갖게 되고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아들 목사님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성교회도 같은 하나님 섬기는 한 형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끊임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제 그 실족함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 한마디 툭 던지죠. 그리고 나서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상함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늘 살펴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그리고 지옥 형벌의 그 무게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 던져놓는 것 같고 쉽게 한 이야기지만 그 지옥 형벌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이사야 66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가 놓여질 것이고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지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쭉정이는 어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표현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 자, 마태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래요. 오늘 제가 같이 읽어본 말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옥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이 있다. 여러분, 불의 강도가 얼마나 셀까요? 불의 강도. 그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끝까지 회유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하게 해라 그래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3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 그 3명을 붙들고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군사도 그 불꽃에 타 죽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건지 아시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인간이 명하여서 만든 그 풀무불이 정말 그 세 친구를 붙들고 거기다 집어넣는 그 군인도 불사를 정도의 강력한 그런 불 심판이 거기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불의 강도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원한 불을 누가 견뎌낼 자가 있겠느냐 이거죠.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곳에 구더기 같은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한 바 있는데요. 이 구더기 같은 벌레가 가득하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게 뭐인 것 같다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거 구더기 살. 예? 구더기 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 구더기 그 연한 살이 그냥 햇빛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뭡니까 이렇게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시커멓게 타 죽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옛날 화장실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화장실에 보면 구더기들 막 죽어 있는 시커멓게 타 죽어 있는 것들 보시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빛을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은근하게 들어와 있는 빛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더기도 가득한데 그것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쓰레기 소각장은 모든 것을 태우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재로 변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옥 심판, 이 영원한 불은 꺼지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요.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나를 이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여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목 놓아 불러도 그냥 죽지 못하는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끊임없이 외쳐도 거기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죽지 못한 게 한이 되는 그런 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고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제발 물 한 방울만 좀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나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물 한 방울만.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갔을 때는 물 한 방울이 그게 그렇게 귀한 것으로 다가왔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차고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그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과 파멸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인간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괴성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여달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 형벌이 실족을 당한 영혼들에게 혹은 실족하게 하는 영혼들 위에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상함으로 몰아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인과 도구들,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과 도구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당한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이 실족한 영혼들, 이러한 영혼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들을 잘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영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잘 품어서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다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거기 내용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뭐 더 기뻐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로 찾은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길까 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찾아 나서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눈을 살피시고 꼭 그 영혼을 향하여서 다름박질하시고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뭐 정말 어떤 산골이라도 찾아가서 찾아내시는 그러한 아버지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의 형편을 듣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또 보호하시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두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의 형편을 또 같이 아뢰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 한 영혼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왜 한 영혼을 영접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대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고 멸시를 받아도 합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경건치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우와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일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11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11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11절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히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짜증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멸시하고 싶고 함부로 대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 우리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이 살면서 예전에는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 철저히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읽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